저희들이 이제 매일 이제 성경을 통해서 이제 또 영상을 통해서 지금 이제 에스겔서 후반부 말씀을 이제 살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지금 33장부터 말씀을 쭉 살펴보고 있는데, 이제 에스겔서 33장은 이제 무엇으로 시작을 하는가 하면 예루살렘이 함락되었다. 이제 예루살렘이 함락되었다는 이제 소식을 이제 에스겔이 듣는 것으로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에스겔이 함락되었다는 그 소식을 듣고 이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다시 한번 그 파수꾼의 사명을 주십니다. 3장에 나왔던 그 파수꾼의 사명을 이렇게 확인시켜 주시면서 이제 이 예루살렘 또 무너진 무너진 이스라엘과 그 예루살렘 가운데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놀라운 그 구원을 베푸실 것에 대해서 이제 약속을 하십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그런 이제 환상들이 에스겔 골짜기의 그 마른 뼈들이 이제 주님의 생기를 이렇게 받게 되었을 때 살아나게 되는 이제 그런 놀라운 그 환상들을 참 보게 되고, 이렇게 새롭게 회복되어질 이제 이스라엘,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 이제 그들을 또 이렇게 곡과 마곡과 같은 이런 세력들이 공격하지만 절대로 이제 이길 수 없는 그런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그 백성들이 참 외부의 어떤 공격에도 그들이 승리할 것에 대해서 이제 약속을 하십니다. 이제 이렇게 회복을 약속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40장, 우리 40장 1절을 한번 보셔야 되는데, 우리 40장 1절은 이제 에스겔서의 이제 마지막 환상이 이렇게 시작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째 해 성이 함락된 후 14째 해 첫째 달 10째 날에, 그러니까 결국 이제 그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나서 한 13년 정도가 지난 후입니다. 14째 해 첫째 달이니까 이제 그 예루살렘이 함락이 되고 한 13년 정도의 세월이 지나서 첫째 달 10째 날에 이제 여호와께서 마지막 이렇게 환상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40장부터 시작을 해서 40장부터 시작을 해서 42장까지는 예루살렘 성전이 새롭게 회복될 것, 이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 에스겔에게 보여주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읽기가 그렇게 쉽지 않지만,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지성소, 성소, 그리고 주변의 모든 제사장들, 그 다락방이나 모든 성전이 이렇게 새롭게 세워지고 회복되어지는 내용들이 42장까지 기록이 됩니다. 여러분이 이제 먼저 염두에 두셔야 되는 것은, 이제 성이 함락된 후 예루살렘이 함락되었을 때, 그때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히 파괴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상에서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히 파괴되어졌기 때문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성이 함락된 후 한 13년 정도가 지났을 때, 이제 이 에스겔을 하나님께서 참 이렇게 주의 사자를 보내셔가지고 에스겔에게 새롭게 세워질 예루살렘 성전, 그 성전의 모습을 쫙 비추어 주십니다. 마치 그것은 만약에 우리가 이제 우리 교회 이런 그 성전이, 예배당이 다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월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참 그 무너졌던 성전이 정말 영광스럽게
놀랍게 다시금 건축되어지고 세워지는 이제 그 모습을 우리 성도님들이 참 보셨다. 그러면 이제 얼마나 우리 마음에 감동이 가득하겠습니까? 그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루살렘 성전은 그들의 모든 삶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이 새롭게 세워지고 회복될 것에 대해서 이제 40장부터 42장까지 환상을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그런 다음 이제 43장 1절을 한번 보셔야 되는데, 그렇게 성전이 세워지고 나서 이제 43장 1절을 보면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동쪽을 향한 문이 나오게 됩니다. 동쪽을 향한 문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그런데 2절에 이제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여러분 성전이 세워졌는데 이제 동쪽을 향한 문이 있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그리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여러분 지금 여호와의 영광,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그 영광이 나타나고 이제 동쪽에서부터 오고 계십니다. 그리고 3절에 이제 그 모양은 내가 본 환상 곧 전에 성읍을 멸하러 올 때 보던 환상과 같고 그발 강가에서 보던 환상과도 같기로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그래서 지금 여호와의 그 환상, 여호와의 그 영광의 환상을 보는데 이제 에스겔 1장에 그리고 3장에 에스겔이 하나님께 처음 부르심을 받고 그가 대면했던 그 놀라운 여호와의 영광, 그것과 같은 그 영광이 지금 다시금 예루살렘을 향해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광 앞에 이제 에스겔이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4절 말씀에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동문을 통하여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이제 5절 말씀, 영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 이제 성전 안뜰에 들어가시니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여러분 참 이거는 놀라운 장면이죠. 40장부터 42장까지는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43장에는 이제 동쪽 문을 향하여 통하여서 여호와의 영광이 이제 성전에 들어오게 되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에스겔서는 참 어려운 본문인데 여러분들이 어차피 이제 고생하시니까 에스겔 8장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에스겔 8장 이제 1절이 나오는데 에스겔 8장 1절 이제 여섯째 해 여섯째 달 초닷새에 나는 집에 앉았고 유다의 장로들이 내 앞에 있었다. 그러면서 이제 여섯째 해 여섯째 달이 나옵니다. 이거는 뭔가 하면 이제 에스겔이 사로잡혀서 간지 여섯째 해 여섯째 달에 이제 에스겔이 환상을 보는데 이때 뒤에 이제 8장부터 펼쳐지는 내용은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환상 중에 데리고 어디로 가시느냐, 예루살렘 성전으로 데리고 가십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 그 구석구석을 보여주시면서 이제 그 성전의 지도자들 그리고 또 예루살렘 백성들이 그 성전에서 하나님 대신 우상을 섬기는 모습들을 다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여주신 다음에 이제 10장과 11장을 통해서 10장과 11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모습을 보여주시느냐, 이렇게 우상 숭배에 철저히 물들어 있는 이 성전을
이제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는 장면이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10장 제일 마지막 이제 11장 22절 23절 이 말씀을 보면 이제 여호와의 그 영광이 10장에는 그 지성소 성소에서부터 들려져서 마침내는 이제 22절 여기에 보면 여호와의 그 영광이 결국 성읍과 또 성읍 동쪽 산에 머무른다. 이 말은 뭔가 하면 이 성전을 떠나게 되고 예루살렘을 떠나게 되는 모습들이 이제 그 환상을 에스겔이 보게 되고, 그리고 이제 12장부터 이제 19장까지는 바로 여호와의 영광이 떠난 이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 말씀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어떤 예언의 말씀은 6째 해라 그랬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40장에는 이제 25년째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로잡힌 지 25년째. 그러니까 19년 세월이 지났습니다. 19년 전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어떤 환상을 보여주셨느냐? 성전에 데리고 가시고 성전이 철저하게 우상 숭배에 물들어져 있고, 그리고 그 물들어져 있는 그 예루살렘 성전을 여호와의 영광이 이제는 떠나시게 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게 되고, 그리고 이제 12장부터 이제 예루살렘, 이 여호와의 영광이 떠난 예루살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가 되어졌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볼 때 이제 이 에스겔의 결국 마지막 절정은 무엇인고 하면 바로 이렇게 무너졌던 예루살렘, 그리고 성전, 그런데 성전이 다시 세워집니다. 그리고 43장에는 이제 우리가 살폈던 것처럼 그 성전에 누가 들어오시느냐? 여호와의 영광이 다시금 이제 이 성전에 돌아오셔서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을 가득 채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43장 후반부에 보면 이제 번제단,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번제단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내용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44장은 결국 무슨 내용인고 하면 44장 1절부터 44장 2절을 한번 보시죠. 2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문은 닫고 다시 열지 못할지니. 근데 이 문은 1절에 나와 있는 성소의 동쪽을 향한 바깥 문입니다. 이 문은 닫아라, 그리고 다시 열지 마라. 아무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할 것은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그리로 들어왔음이니라. 그러므로 닫아둘지니라. 여러분 금방 읽었던 4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에 여호와의 영광이 다시금 성전에 들어왔는데 성소의 동쪽을 향한 그 바깥 문을 통해서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들어왔던 그 성전의 동쪽에 있는 그 문은 이제는 절대로 닫아둬라, 다시는 열지 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유가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그 문을 통해서 들어왔는데 이제 그 문은 닫아두고 다시는 열지 마라. 이 말씀 속에 담겨진 뜻이 뭐냐? 하나님께서 내가 더 이상 나가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 무너졌던 성전이 새로 세워졌고 그 새로 세워진 성전에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셨는데 그 들어오셨던 문을 닫아라, 다시는 열지 마라. 이 말은 하나님께서 다시는 나가시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 성전에 내가 영원히 머무르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4절부터 시작을 해서 16절까지 말씀은 세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누가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가? 두 번째, 그러니까 누가 이 회복된 성전에, 누가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한 이 성전에
누가 들어가서 제사장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을 다루면서 이제 4절부터 시작을 해서 9절까지는 우리가 읽지는 못하지만 9절까지 내용은 결국 뭐냐? 이 성소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성소에는 이방인은 들어오지 못하게 해라. 과거에 너희들이 우상을 섬길 때 이방인들도, 자격이 없는 이방인들도 성소에 들어오게 했다는 거죠. 다시는 이제 그런 잘못을 범하지 마라. 그러면서 성소에 이방인들은 들어오지 못한다. 그리고 또 10절부터 시작을 해서 14절까지는 성전까지는 들어와서 섬길 수 있는데 성소에는 들어오지 못하는, 그러니까 레위 사람들은 성전 박성전에서 섬기는 일은 하지만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일에는 레위 사람들은 참여하지 못하게 해라. 그런데 내용이,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그들도 과거에 우상 숭배에 동참을 했다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우상 숭배를 할 때 그때 이 레위인들도 동참했기 때문에 이들도 동참하지 못하게 해라. 그리고 이제 15절에는 그러면 성소에 들어가서, 회복되어진 성전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사독의 자손. 15절에 보시면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들은 내 성소의 직분을 지켰은즉, 바로 이 사독 자손 레위 사람들만 하나님 앞에 신실함을 지켰기 때문에 이들만 이제는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게 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회복되어진 성전에 이방인들은 성소에 들어갈 수 없다. 레위인들은 성전까지는 들어갈 수 있지만 성소에는 들어갈 수 없다. 그리고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사람들은 사독의 그 자손들, 그 제사장들만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상 숭배 때 바로 믿음을 신실하게 지켰던 사독의 후손들만 회복되어진 성전에는 제사장으로 섬길 수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밝히시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통해 이제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대를 회복하게 될 때, 그때 누구를 하나님 사용하시느냐? 모두가 우상 숭배에 빠져있던 그때도 끝까지 믿음의 정절을 지켰던 사람들, 그 후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롭게 세워지는 그런 성전을 섬길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17절부터 나오는 내용, 17절부터 22절까지는 이제 이렇게 사도 후손들이 제사장으로 섬기게 되면 그들이 지켜야 될 규례입니다. 여기에는 복장, 옷에 대해서, 그리고 또 머리카락에 대해서, 그리고 포도주 마시는 것에 대해서, 결혼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엄격한 규정들을 한 번 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결혼과 머리, 복장까지도 정말 하나님 보실 때 정한 규례대로 정말 자기 자신을 거룩하게 지켜야 되고, 그리고 23절부터 24절까지는 제사장들이 해야 될 중요한 세 가지 일, 거룩한 것, 속된 것, 그리고 정한 것, 그렇지 못한 것을 백성들에게 가르쳐야 되고, 그리고 이제 24절에 보면 공정한 재판을 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절기를 잘 지켜 행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백성들 앞에서 거룩하고 속된 것을 엄격하게 구별해서, 그리고 정한 것, 부정한 것을 엄격하게 구별해서 가르쳐야 되고, 그리고 재판에 있어서 공정한 재판을 수행해야 되고, 그리고 그들은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예배를 감당하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25절부터 27절까지는 그들은
부정하지 않도록, 특별히 시체를 멀리해서 부정해지지 않도록 자기 자신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바른 자격을 갖춘 제사장들이 이렇게 바르게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 이제 28절부터 30절 마지막 부분, 28절 마지막에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내가 그 산업이 될 것이다. 내가 그 산업이 될 것이다. 그리고 또 30절 마지막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들에게 정당한 것을 드리면 30절 마지막에 그들에게 내 집에 복이 내리도록 하게 하라. 여러분, 이제 백성들은 제사장을 잘 섬기고 제사장들은 그들을 위해 무엇을 빌어주느냐? 복을 빌어줄 때 바로 그 복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복을 받게 되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겁니다. 아마 이 새벽 시간에, 짧은 시간에 너무 많은 내용의 말씀을 다루었는데 이제 44장의 핵심은 바로 이거였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회복되어진 그 성전, 주님이 들어오셨던 그 문을 닫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제 주님께서는 다시는 이 성전에서 떠나지 않겠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성소에서 주님을 앞장서서 섬길 수 있는 그 제사장의 역할은,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떠나는 배교의 시대에도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 사독 자손들을 통해 이제는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 내일교회가 오늘부터 이제 다시금 새벽 기도회를 이제 예배당에서 드리게 됐습니다. 저는 이제 참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된 이 날,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 우리는 이 자리를 지키지 못했지만 주님께서는 바로 항상 함께 하셨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우리 교회 예배 드릴 때마다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 채워지고,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사독의 후손들처럼 이 우상 숭배의 시대에 하나님을 향해 끝까지 신실함을 지키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고, 그리고 우리들은 이제 신약시대의 성도들은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그래서 머리부터 그리고 모든 복장에까지 그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에 걸맞는 우리가 거룩함을 지키고, 그리고 우리가 주에 만나는 사람들에게 거룩한 것, 속된 것, 그리고 또 정말 정결한 것, 부정한 것을 가르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주위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 제사장 역할을 잘 감당하게 되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참 그 모든 소유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산업이 되어 주시고, 그리고 우리들의 모든 기도를 통해서, 섬김을 통해서 우리 주변이 복을 받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살아갈 때 우리 왕같은 제사장과 같은 그 자리에, 그 어떤 직책에 걸맞게 우리들 자신을 거룩하게 가꾸고, 그리고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잘 보여주고 전달하여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통해 우리 성도님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산업이 되어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되고, 그리고 우리들의 기도와 섬김을 통해 우리 이웃들에게까지도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하는 왕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이제 우리가 자유롭게 우리가 좀 기도를 드리고 우리가 돌아가시면 좋겠는데,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다시금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이 고난의 때에 사독의 후손들처럼 끝까지 믿음을 잘 지킬 수 있도록, 그리고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왕같은 제사장으로 정말 거룩함을 지키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할 때 주님께서 우리들의 모든 필요들을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가 기도드리고 자유롭게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